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지금 막 헛갈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런데 자기는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부정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또 먹으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는, 이게 정말 의아해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되고 형통한 삶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복되고 형통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건 이건 요셉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 뜻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길로 갔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그랬었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도 살리고 애굽 사람도 살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옛날 마음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오던 이 세상의 습관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경험, 야,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 이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유리창문을 이렇게 내다보잖아요. 저 어제 이제 우리 집 그 대청소를 하면서 유리창을 깨끗이 닦았었거든요. 네. 유리창이 깨끗해야 밖에 보이는 사물들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새롭게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편협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이지? 정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그 모든 것을 동원해도 나는 알 수가 없어. 근데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서 이제 불러서 묻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손님이 오면은요, 대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그렇게 불렀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막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증오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증오해. 그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할 때는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건 뱀과 같은 족속이야, 뱀은 밟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죽어야 되고, 이방인들의 그 여인들이 애를 낳는 걸, 그 고통 속에 애를 낳는 걸 봐도 도와주지 마라, 왜냐면 나오지 않아야 될 애가 나오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장벽이 서로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집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불러서 묻는 거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이렇게 이제 밖에서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서로의 이 장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장벽을 허물 수가 없어요. 지금도요, 미국이라든지 어디든 가면 뭐 다문화 사회라고 하면서도, 이 과테말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다문화 간에 이 장벽이 있어요. 이거 깨트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고요.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고 생각의 관점이 변하게 되고 세계관이 변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안경을 우리가 끼고 있거든요. 그런 세계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벗으려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저의 눈에서 이 색안경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일어나는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런데 일어나, 그 앞에 원어에 보면 그러나 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는 뭐냐면은 베드로의 생각과 역행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과 역행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성이라든지 경험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지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한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